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자가 편지란 뜻인데 서신,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서로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리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밤새 안녕하셨어요. 네. 옛날에는 이런 인사가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인사가 하지 않죠. 아마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나온 인사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너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장마비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산다고 해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인사말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불안전한 불확실한 존재다. 우리가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존재 어떻게 될지를 몰라. 5분 후에 10분 후에 그렇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내가 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 그렇죠? 순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니까. 그렇죠? 불확실한 존재, 불안전한 존재.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고민도 해봐요. 내 생명을 누가 보장하나? 내 생명을 누가 보장하나?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 생명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 풍부한데 돈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풍부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빈약하다. 이 말은 헌금 많이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년 교육을 할 때 5가지 얘기를 꼭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의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일거리,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마지막 영성 문제. 마지막이요, 여러분 영성 관리 잘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 70대, 80대에서 신앙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도 없어지고 세상적으로 부유하니까 그 영성 문제 신경 써라. 인생을 이 5가지를 균형 잡아야 된다.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된다. 치료, 오래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이 먹으면 베풀어야지요. 밥 사야지. 얻어먹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중요해요. 관계. 전화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찾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계. 그 다음에 일거리. 일자리가 일거리. 할 일이 있어야 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영성 문제. 웰다잉.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살아왔고 잘 죽어야 돼 마지막. 그러면 내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보장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속담에 들었던 속담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혹시 권현석 권사님 이런 속담 그 동네에서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걸음지고 밭에 가야 돼 사실은. 근데 남이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니까, 장에 가니까. 그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 어렸을 때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특성, 나만의 삶,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남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잘 치면 테니스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달리기 하고 모든 사람이 남이 하니까 한다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답게 사는 게 뭘까? 남이 장에 간다 하겠어. 나는 지금 걸음지고 있는데 그거 지고 가면 쓰겠습니까? 그렇죠? 나답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드라마에, 너무 세상에 막 세뇌돼서 막 지금 있는 차도 좋은데 더 좋은 차, 그거 사다가 인생 다 날라가요. 돈 다 날라가. 더 좋은 집, 지금 있는 집도 좋은데 충분히. 왜? 우리는 갑부가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뭐 갑부고 재벌이면 살 수 있죠. 근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 산다고 돈 다 날리고 사는 것은 사람 역할 누구도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더 좋은 차도 저도 좋아요. 더 좋은 집 저도 좋아요. 근데 나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뻐요. 더 예뻐지려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좋아요. 살 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건강한 것이 우선이요. 제 친구 딸은요 30대 초반에 결혼 안 했어요. 서울에서. 걔는 안산에 살고 서울에서 딸이 혼자 살 뺀다고 하다가 사실입니다. 돌연사했어요. 돌연사했어요. 아마 연양실조로 돌연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랑 한 가지. 우리 큰딸이요. 허벅지가 이만해요. 야, 너는 지금은 피지 안 나지만 너 노년에 너 큰 덩어리다 그거.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 그 큰 자산이다. 너 부럽다. 나도 그런 근육 갖고 싶은데 나는 이미 놓쳐버렸거든. 20대 30대 어디 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죠. 나답게 살면 돼요. 나답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막 욕망에 끌려갑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명품, 겉모습, 육체에, 영혼보다는 육체에. 그래서 저는 철학책을 읽어보면요 참 절제라는 말, 미덕이라는 말, 이 지성이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내면의 내공,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욕망에 집착해서 막 사들이고 막 소비하고 그 모였다 하면 내공이 없으니까 잡담하고 있어. 잡담 깊이가 없어. 비싼 멋진 뷰가 있는 카페에 가서 모이긴 모였는데 잡담하고 있어요. 영양없는 이야기로 다 날리고 있어. 남편 흉이나 보고 연예인이 어쩌고 그 김호중이 어쩌고. 그죠?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좀 살찌우는, 생각의 근육을 살찌우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갖고 더 소비하고 더 하는 사람일수록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충격으로 와닿아요. 갈망을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마음의 근육이 약해. 생각의 근육이 약해. 사유의 근육이 약해. 그래갖고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기 욕망, 감정, 순간의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아니 어머니가 야 사촌 누구는 이번에 결혼했다더라. 결혼하려고 했더니 막 그 사촌네 집에 쫓아가서 칼부림 한 거예요. 29살 먹은 이 아들내미가. 여러분 특별한 경우지만 다 그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어머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누구는 이번에 결혼을 가서 확인했고 너 진짜 결혼해 안 해? 여러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럽니까? 우리도 생각의 근육이 짧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그마한 소리만 갖고도 상처받아. 누가 이만한 얘기만 해도 막 삐져. 생각의 근육이 밴댕이 소갈머리. 박영순 선배님 밴댕이 소갈머리 알지요? 밴댕이가 속이 많은가 봐. 저는 밴댕이를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쓰는 얘기야. 야, 네 속은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조그마하다. 생각의 근육이 연약해. 이만한 얘기만 들어도 막 화나고, 이만한 얘기만 들어도 삐지고, 이만한 얘기만 들어도 막 말 않고, 막. 왜? 이 내공, 이 생각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누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매력을 어디서 느꼈냐. 몇 살인지도 모르고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고 어디서 매력을?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생각해. 야, 화장하니까 두 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화장을 안 할 정도의 저게 자신감 있는 여자라면 괜찮겠네. 두 번째, 화장품 값이 안 들으니까 내가 생활비가 걱정이 없겠구나. 두 가지 매력 때문에. 이 얘기했더니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본질은 내공을 얘기한 건데 엉뚱한. 그래도 여자가 화장은 해야지. 여자가 화장하는 건 예의예요. 나는 그거 이해 못해요. 그 뜻이 아니잖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내면의 세계가 이 속사람이 견고하면요, 휘둘리기는 휘둘려도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망해도 일어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소화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쵸? 근데 이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요, 막
귀도 얕고 누가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맞은 것 같고 저런 소리 하면 그게 맞은 것 같고 막 휘둘립니다. 그리고 남이 뭐 사면 나도 막 사고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그거 멋있다. 없는 삶에 또 막 사대고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남 보여주기 인생 사는 하고 실컷 벌었던 돈 다 쓰고 거치장에 그쵸? 우리 돈 잘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어렵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막 보여주기 하는 식의 그거다 다 소비를 해요.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제가 뭐 닥스인가요? 그 와이사스라는 우리 딸이 하나 사주고 나왔더니 남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오, 닥스네. 난 닥스가 뭔지도 몰라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를 우리 안에 있는 거 속을 좀 채워야 돼요. 속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게 있고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해요. 더 우선순위다. 내용이 더 중요해. 포장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좋은 그릇에 좋은 포장지에 드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잘 보존하고 가치가 나갈 수 있죠. 근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어야 돼요. 둘 다 중요한데 내면. 그쵸? 여러분 봐봐요. 저는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많이 지금 요새다. 반도체, 인공지능, AI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인공지능이요 내 앞으로 미래, 내 앞으로 계획, 내 인생 설계까지 다 해줘.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AI에 내가 휩쓸려가는 것 같아. 그쵸? 마치 물결에 내가 끌려가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그건 없고 AI가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 야, 이 기계 문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들 한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 나. 그렇죠? 물론 나도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를 타자화시켜서 남들한테 내가 누구야? 네가 볼 때 나 어떻게 생각했어? 네가 볼 때 내가 말이 많은 것 같지? 네가 볼 때 내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지? 네가 볼 때 나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지? 네가 볼 때 내가 좀 신인이 없는 것 같지? 물론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성격, 욱하는 거, 분노 잘하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말 많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다 설계하고 AI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이게 안 되면요 우울증 걸려요. 나중에 가서 남 흉내내고 따라가고 뭔가 사놓고 막 소유하고 소비하고 사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우울증 걸려요. 허무해져. 인생이 뭐냐. 맨날 뭔가 재밌어야 돼. 맨날 뭔가 카톡도 해야 돼. 누구한테 전화도 해야 돼.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는 것 같아. 내가 없으니까. 어떤 위적으로 그 남이 전화하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느낌이 좋아. 나 잘 나가네. 나 바빠. 다 껍질이에요. 여러분. 껍질이요. 정말 우리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격이 뭘까?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그 인격이다. 산을 걷다 보면요 휴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없으니까 안 보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요. 막 침을 함부로 뱉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렇죠? 내면의 생각이
이 내공이 부유해야 돼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저는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교도소 가서도 뭘 가르치려고 안 해요. 질문하는 거. 무슨 질문할까? 어떤 질문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탁 터뜨릴까? 어떤 질문을 해서 이 재소자들의 마음을 열어볼까? 질문 상하지 않고 온유하고 기분 좋고 그들의 진정성을 느끼도록 믿음을 갈 수 있는 질문. 저 자신한테도 질문해요. 근데 저는 질문이 참 좋았던 게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제 책상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분이 뭐 써놓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뭐 대통령의 그 글을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썼냐? 왜 그럴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은 이런 질문.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바쁘고 막 일터도 가고 좋아요. 그러면서 가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시작.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후회하죠. 그때 제가 놓친 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놓친 거 있을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엄마 사랑해요. 왜 그런 말들을 놓치고 살까? 꼭 말로 해야 되나?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서운하고 막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막 그렇게 바빠서 그쵸? 다 놓치고 살았어요.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 돼. 이런 질문.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내가 70을 먹고 80을 먹고 90을 먹어도 후회는 없을까? 이대로 살면 잘 사는 걸까? 지금 방식대로? 지금 공식대로? 이렇게 일상, 이렇게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들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한번 좀 피드백을 해보고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되는 걸까? 마지막.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죠? 그 정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 지금은 코린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땅. 코린토스라고 그러고 고린도. 성경에는 고린도. 아테네를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해요. 아덴. 이 고린도 지방에서 아덴 가까이 약 90km 정도 떨어져서 90km. 고린도에는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운하가 있습니다. 뭐 운하하면 파나마 운하, 뭐 세주 운하, 독일의 뭐 킬 운하 유명하죠. 이 고린토스 운하, 고린도 운하도요. 3대 운하에 4대 운하에 들어간다 정도 운하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운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육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빨갛게 해서 백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뚫어가지고. 자, 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 했어요. 아시아. 지금 트루키에, 지금 같으면 터키죠, 터키. 근데 핍박이 심해.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에서 하지 못하고 저기 유럽, 마게도니아 쪽으로 인도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활동했던 데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빌립보. 이 교회 중심으로 활동이 많죠. 제가 한번 역사를 탐방한다면 이쪽 트루키에요. 뭐 이쪽 고린도에. 그렇죠. 에게 중심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순교를 좀 느끼고 싶어요. 자, 여기에 보면 50년경에 주 50년경에 2차 선교여행 할 때 고린도 지방에 교회를 세웁니다. 약 1년 반 동안. 아덴에서 90km 떨어진 곳이에요. 남서쪽으로.
1년 반 동안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후에 고린도에서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막 이상한 소문이 들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그때 당시는 전화도 없고 편지를 써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시작. 바울의 편지 글은 정말 잘 써. 이런 바울처럼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바울 서신 그러잖아요. 바울의 편지, 서신 편지.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예배에서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 정말 글을 잘 쓴다. 그런데 힘이 있다. 근데 그가 겉모습, 몸을 대할 때는 약해. 바울은 키도 조그만해. 눈병이 걸려있고 연설을 못해. 연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지방에요. 소피스트 연설가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도 연설가거든. 연설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소피스트들. 그래서 연설이,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대단한 철학이 있고 대단한 동네거든요.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데 연설도 못해. 말도 못해. 말도 시원하지 않아요. 말을 못해. 저도 말을 못하는데 얼마나 못했나. 하여튼 사람들이 말을 못해. 어떻게 설교가 저 모양이야. 그때는 설교라기보다는 연설. 왜? 많은 군중을 모여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점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서 터키에 있지 않고 이쪽 그리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 시작. 바울은 정말 사도 12 제자들보다 깊이 있는 주석 같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위모부터 못생겼잖아, 키 작잖아, 말도. 그쵸?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키나 그리스, 이 아시아, 여기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하죠. 터키를. 이쪽에는 선교를 해서, 전도를 해서 이방 나라에 세운 교회들이고, 본부는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나? 12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야. 야고보, 예를 들어서 베드로, 이런 쟁쟁한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같이 공생에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살아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통이에요. 정통.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예수 만난 적도 없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다닌 적도 없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또 예수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고, 야, 저는 누구요? 저 뿌리가 어디에 있어? 저 어디서 굴러온 돌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을 너무 잘 알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거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어. 꽃이 핀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더 깊고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이야기책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림책을 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두 가지가 같이 막 버무려진 거예요. 막. 그죠? 그래, 탁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피아노를 좀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몇 번 쳐봤다, 이 말이야. 레슨 받으면.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음악실을 지나가는데 누가 피아노를 멋있게 치는 거예요. 누가 치지? 끝난 시간인데 학교 애들 다 갔는데 봤더니 체육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네. 체육 선생님은 깡패 비슷하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등치만 크고 힘으로 하는 체육 선생님 이미지인데 피아노 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치면 멋이 없는데 그때부터 교회 가서 열심히 건반 갖고 막 노력했죠. 막 띵동띵동 나도 멋있다. 바울이 구약의 달인이야. 구약의 정통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신약계 예수님이 딱 덮여지니까 여러분, 베드로 감히, 빌 감히, 아니면 야고보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4장에서 7장 4절을 보면 그 복음에 상세하게 깊이 있게 잘 서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4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것도 내부의 핍박, 밖에서 핍박 당한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계속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 없이,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환을 만나기도 하고 참쳐, 때로는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큰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 근육, 내공 있다면, 그쵸?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저처럼 설교하기 위해서 언어의 유희,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당신이 실제 당하고 겪고 한 것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고생을 안 해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와닿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전하는 사람, 전달자. 바울은요,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야, 글을 잘 쓰려면 세 가지야. 첫째,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둘째,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글을, 내용. 세 번째, 너 이거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거기서 퍼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써라. 네 이야기, 네 스토리. 너 스토리 있어? 너 이야기 있어? 너 이야기 만들어. 네 이야기를 만들어. 네 이야기를 거기서 버무려내면 네 글이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어. 바울이 그런 글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팀을 당했어요. 이게 바울의 스토리예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야. 허상이 아니야.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여기 볼까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에게는 내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다.
평탄의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같은 교회 안 나와. 우리 같은 교회 안 나와요.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고. 당신 왜 이렇게 옷을 촌스럽게 입었어? 이 말만 들어도 교회 안 나올걸? 이 말만 들어도, 내가 가난한 것도 주여? 지는 얼마나 잘 입어? 나 혼자 살다 무시하네? 자식 없다고 무시하네? 옛날 시골 사람들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의 형식입니다. 또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기당했다는 말이에요. 사기당했어. 믿었던 사람인데 주청성하였다는 뜻입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근육, 내공이 있으면 살아간다.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 내공이 뭘까? 무엇에 근거해서? 제가 플라톤 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고대 철학, 현대 철학자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내공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공이 뭘까? 내공이 뭘까? 내공이 뭘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내공이 바로 속사람이야. 속, 마음의 근육, 심령의 근육, 영혼의 근육. 근육이 나이가 먹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속상하고 형제한테 속상하고 친구한테 속상하고 늙으면서 속상한 일만 생기면 어떻게 살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지. 속사람이 감옥할수록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사람에 경주합니다. 목숨 걸어요. 집착해요. 의모해. 그때 당시에도 너 바울도 못생겼잖아. 너 말도 못하잖아. 연설도 못하잖아. 또 사도도 아니잖아. 네가 사도냐?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있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혼자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다른 사람들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너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주제에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 절망합니다. 물론 포장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포장지는 언젠가 뜯어서 버리는 게 포장지요. 순간만 기분 좋아. 근데 포장지, 쇼핑백 버려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알맹이가 오래가. 알맹이. 그쵸? 알맹이. 속사람은요, 궁극적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씨앗 속에 꽃이 있어요. 꽃은 씨앗 속에 아직 안 보여. 그렇지만 꽃을 볼 줄 아는 사람, 꽃이 필 거야. 지금 씨앗을 심어요. 열매가 열릴 거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노동이 힘들지 않아. 왜? 이 거둘 거 생각하니까. 그쵸?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쵸? 잠깐이다. 잠깐. 환난은 경하다. 가볍다.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 가벼울 격자예요. 영광은 중한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크다.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뜻이에요. 넘길 수 있어. 잠깐이야 환난. 영원한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 보이는 장난이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그 배우자의 마음을 바로 봐야 되잖아. 콩깍지가 씌어서 콩깍지라는 것은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 콩깍지에 씌어서 허구대만 크고 인물만 보고 멋지게 보이는 그거 결혼했다가 후회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생각, 근육, 저 같으면 책을 좀 읽은 여성인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잘 모르니까. 그쵸? 보이지 않는 거. 그쵸? 이게 속사람. 여러분 우리 20년 후에 모습을 하면서 20년 후 내가 20년 뒤면 내가 몇 살 먹을까? 지금 80이라면 100살 먹었구나.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요? 20년 후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상상.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20년 후 내 모습 분명히 있을 겁니다. 흙 속에 있든 살아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20년 후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어. 분명한 것이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가슴을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잠깐 당하는 환란이 아닌 영광, 영원한 영광으로 살았어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삶의 시스템, 삶의 기본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늘, 제가 강조하죠. 하늘은 하늘에 계신 일이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만약 하늘이 공간, 저 달나라 위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만 있어. 하나님을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냐? 가장 높은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적인 그곳.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은유예요. 은유. 비유요. 비유. 그러지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틀린 말은 아닌데 30점짜리.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이해가요?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셔 안 계셔? 계셔 안 계셔요? 계셔. 그럼 여기 하늘이지. 제가 말 잘못했나요? 저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 봐봐요. 자, 주도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시작. 만유의 아버지시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독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 만유에게 쉽게 말 한 분인데 모두 존재하는 곳. 그곳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은 통치자의 뜻이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섭리라는 뜻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두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 그럼 하나님 여기 계시요 안 계셔요? 계셔. 그럼 이게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요. 근데 목사님 나는 하늘나라 가면 편하고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고통 있잖아요. 지금 눈물 있는데요. 나 불편한데요. 나 힘든데요. 나 지금 돈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여튼 하늘의 개념은 만유예요. 만유. 아니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러면 만유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이것도 무엇이다? 하늘이다. 왜? 여기에도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그게 하늘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간적으로 딱 띄우는 것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 어디나 천국이 있어요.
그 어디나 천국이. 읽어봅시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 나는 시작. 나는 시작.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처음 숫자와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숫자 같은 말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요 과거가 있어. 과거. 지금 현재가 있어. 저는 미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분이 돼.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요 구분할 수 없는 분이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조금 철학을 조금 하면 쉬운데 자 봐봐요. 자 우리는 시간을 딱딱 나눠. 어머니 뱃속에서 죽을 때까지 딱딱딱 나눠. 거기에 우리는 제한을 받고 살아.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참 잘 나갔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아. 공간의 제한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아. 나 이제는 못해. 허리 아파서 못해. 이렇게 제한을 받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에 하나. 처음과 나중이 없어. 이렇게 제한을 안 받아요. 이것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우리가 전혀 성격이 다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천국은요 지금 사는 시간이 연장이 아니요. 지금 사는 모습의 연장이 아니라고. 지금 사는 모습의 연장이라면 난 더 젊은 게 좋아. 난 더 키 큰 게 좋고 이런 거요. 지금 사는 시간의 연장을 생각하면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여러분 이해가요? 연장이 아니야. 전혀 다른 사람. 자 여기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지만 우리는 천년과 하루를 구분을 합니다. 하루를 360일 1년, 1년이 2년, 2년, 천년. 하나님은요 구분이 없어. 구분이 누가 구분해 감히 하나님은. 그렇죠. 영향을 안 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봐봐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하늘 가면 집이 있고 천국에 집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녹부석 천국 집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가죠? 왜? 사람들이 이야기에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썼어. 사실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 계시면 저기는 없잖아. 왜 집이 있어야 돼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영원한 집. 집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어. 집이라는 건 사는 공간이잖아요. 사는 공간, 우리가 거하는 공간.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봐봐요. 겉사람은요 이제는 언젠가 땅속에 들어가면 이 육체는요 다 부패해가지고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진됩니다. 직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외모도 영원한 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영화라고. 영적으로 변화를 영화라고.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보리를 어렸을 때 많이 먹거든요. 밀도 똑같고 고구마도 똑같아요. 고구마 딱 뽑아보면요 껍질만 있고 쫙 속이 썩 폈어. 보리도 딱 뽑아보면요 속이 싹 펴있어. 껍질만 있어. 이 보리 씨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 싹으로. 이 보리가 옛날 보리 씨가 아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꽃도 필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씨앗 자체 갖고는 열매 안 맺고 꽃 안 펴요. 근데
땅속에 들어가면 습도와 기후와 햇빛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맞으면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족관계 우리 아들 천국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야. 전혀 우리 어머니 봐야 되는데 전혀 씨앗관계가 아니라 줄기관계로 변해. 전혀 다른 관계로 전혀 하나님의 변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왜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너무너무 힘듦에도 꿋꿋하게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감옥에 gat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있게 살아가냐. 12절이니까 13절에는 우리가 믿었다. 내가 믿는 걸 얘기하는데 뭘 믿었냐. 14절 예수의 부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엄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불교식으로 믿지 말자고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이미 나는 내 육체가 죽고 사는 거와 상관없이 죽어도 살겠고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세상에 내가 경험한 지식이나 정보로 그리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시간에 공간에 구애도 안 받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영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부활 다시 산다는 믿음 이게 부활이거든. 부활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해도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 치매가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시간이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집은 결국 궁극적인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몰라. 감춰져 있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이미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현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리세요. 누리면 진정한 평화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분 좋다 오늘 쓸쓸하다 오늘 재미있다 없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리얼하게 정말 생생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사 너희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멘.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육체 이 세상 현실에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우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여, 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같이.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